옆 사람 보고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하면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믿음의 대장부. 옆 사람 보고 믿음의 대장부 됩시다. 아주 구두쇠로 소문난 아주 유명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구두쇠, 아버지도 구두쇠, 아들 손자도 구두쇠였습니다. 그 집은 숟가락도 젓가락 하나도 대대로 물려 쓰는 구두쇠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빨이 다 돼서 이빨이 다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이빨에 빠져 없으면 치과 가서 틀니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돈이 아까워서 틀니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에게 틀니 해주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보다 못한 구두쇠 손자가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큰맘 먹고 할아버지 틀니를 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틀니라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식사 때마다 할아버지는 끼고 계시던 틀니를 빼고 음식을 예전처럼 잇몸으로 우물우물 씹어 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도 이상해서 손자가 물어요. 할아버지 왜 틀니하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식사를 하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야, 이 녀석아, 그 비싼 돈 주고 이빨 맞췄는데 아껴뒀다가 네 애비한테 물려줘야지.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인가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 다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뭘 해주고 싶습니까? 요즘 애들 태어나면 이제 돌 때 돌반지가 아니라 뭘 해주는지 아세요? 주식을 해준대요. 이 돌제비한테 주식 해주고요.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공부시켜 주는 것입니까? 또 막 그 현금 통장 막 주고 싶습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는데 다 좋은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는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 주목해야 됩니다. 또 어떤 맥락에서 언제 그 말을 했느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한 줄 아세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한 줄 아세요?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은 그 위대한 성군 다윗도 죽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유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유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유언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 유언, 어머니 유언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주셨던 그 유언 있습니까? 유언이란 고인이 생을 마감하며 자손에게 주는 마지막 말, 마지막 뜻이죠.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손들이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꼭 그것을 지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뜻, 마지막 유산이죠. 오늘 말씀은 성군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유언입니다. 성경 이렇게 적고 있죠. 다시 1절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권면 권유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라, 반드시 그렇게 살라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군대도 맡겼습니다. 가족에 있는 부귀도 영화도 다 맡겼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다 줬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 다 줬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준 그 나라보다도 돈, 명성, 권력보다도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 비결, 다윗이 축복받았던 그 비결, 그의 성공 비결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다윗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의 유언은 1차적으로 그 대상이 아들 솔로몬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솔로몬 한번 되어보세요. 또 여러분이 다윗 되어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대할 때 제3자로서 그렇게 읽지 마세요.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1인칭 주인공이 되고 2인칭 화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고 그 사건에 들어가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가 읽은 다윗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 2024년 7월 28일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대한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된 유언의 말씀을 나의 유산으로 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한 마지막 간절한 뜻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힘써 대장부가 될 것을 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같은 맥락으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무슨 뜻입니까? 요즘 세상 보면 남성상과 여성상이 좀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남자 하면 강함, 힘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요. 여자 하면은 부드러움, 약함 이런 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통념으로는 예전부터 남자는 좀 뭔가 좀 터프하고 와일드해야 남자예요. 또 씩씩하고 박력 있고 목소리도 크고 또 가슴에 막 털도 복실복실 나고 막 이런 터프한 남자, 상남자, 멋있어 이렇게 남자 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성들 그런 남자 좋아해요? 우리 여성분들 가슴에 털난 말컷 물어보기도 전에 막 머리 흔들고 계셔. 털난 터프가 안 좋아요. 요즘 내 보면 우리 여성들은 아이돌 같은 꽃미남 있죠. 야리야리하게 생겼는데 막 그런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은 자상한 남자를 원합니다. 요즘 뜨는 남자는요 요리 잘하는 남자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남자는요 아기 잘 키우는 남자입니다. 육아 잘하는 남자가 인기 있고요 살림 잘하는 남자가 아름답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뒤세진 것 같아요. 예전에 여자들은 웃을 때도 그냥 입을 가리고 막 이렇게 웃고 말도 조용조용 얘기하고 또 아니면 한쪽 구석에서 뭐 뜨개질을 하거나 뭐 술을 놓거나 남자가 얘기하면 순종적이고 뭐 이게 뭐 여자였잖아요. 하여튼 통념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남자 위에 있어요.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오늘 서울 영상고등학교 학생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여학생입니다. 남학생들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학생이 학생회장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 가정 보세요.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겨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여러분 직장 회사 가보세요. 사회 보세요. 이제 여성분들이 이 사회 리더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잘해요. 심지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강력한 후보가 누굽니까? 해리스 민주당 그 부통령이 여성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여성 흑인계 여성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안 될 것 같아요. 그 여자한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남자 여자 성별을 구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도 아닙니다. 여성다면 안 되고 남성스러워야 해 뭐 이 말도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여자 남자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크고 장성한 어른이 돼야 돼. 그게 대장부야. 나이가 아니라 생김새가 아니에요. 키, 뭐 힘, 성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힘있고 강건하고 튼튼한 어른, 바로 대장부 되라는 거죠.
고린도전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어린아이가 나오고 장성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연결시켜보면 장성한 사람은 바로 대장부죠. 반대로 어린아이는 다 자란 어른이라도 졸장부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말하는 것도 애들처럼 징징징징 대지 말고 장성한 어른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라. 또 깨닫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쫄장부처럼 쪼잔하게 유치하게 그렇게 굴지 말고 장성한 사람처럼 대장부처럼 크고 힘차고 대범하게 깨닫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나이가 크고 장성했는데 어른인데요 애 같은 사람 있죠?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거 쫄보 있잖아. 작은 일에도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소심해가지고 뭘 못하고 그런 어른아이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생김새는 어른이고 팔뚝이 저보다 더 두껍고 막 진짜. 근데 속은 앤 거예요. 멀쩡한 남자인데 자기밖에 모르고 유치하고 속은 어린아이, 비겁한 졸장부 어른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좀 찾아보면 저는 제일 먼저 빌라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빌라도 말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자입니다. 최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빌라도가 군대를 일으키면 군대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겉보기는, 겉보기인 게 아니죠.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고 총독이고 대장부죠. 진짜로 그냥 타이틀이 대장부죠. 직급이. 모두가 빌라도 앞에 가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비겁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면서 자신을 속입니다.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여론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결국 무죄한 죄 없는 예수님을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 책임을 자기가 결정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손에 물을 씻으면서 난 몰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또 이렇게 또 비겁하게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와 정반대로 대장부를 생각하면 저는 어린 소녀 마리아가 생각납니다. 아직 어려,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모르는 어린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정원도 파혼되고 집에서 쫓겨나요. 마을에서 쫓겨나고요. 돌에 맞아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요? 주의 말씀이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며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의 뜻을 받들고 순복하며 아들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대장부고 누가 졸장부입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비겁한 빌라도가 대장부입니까? 아니면 참 나이도 어리고 또 몸도 약한 그런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겠다 하며 주의 주신 뜻 순복한 연약한 소녀 마리아가 대장부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야말로 여자이면서도 진리 앞에 강건했고요. 본인이 희생 책임질 줄 알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담대한 대장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어린아이든지 또 우리 주일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른들일지라도 다 대장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대장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 바랍니다.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세요. 염려, 걱정, 쫄보되지 마세요. 두려워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아는 분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되는 김홍일 씨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분이 있어요. 물론 김홍일 씨가 고등학교 때는 뭐 아버지가 대통령 그때는 안 됐고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쥐락펴락하는 야당 총재, 야당 당수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홍일 이 학생일 때 뭐 눌리는 것도 없고 막 혈기 막 발랄하고 뭐든지 막 거침없이 하고 막 또 아니면 뭐 잘못된 일도 막 하고 뻔뻔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늘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넌 누굴 믿고 그렇게 까부냐? 네 아버지 믿고 까부냐?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까불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러 나갔을 때 골리앗은 다윗 보고 속으로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도대체 쟨 누굴 믿고 뭘 믿고 저를 까부는 거야? 아주 우스웠을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 믿고 야 그래 나 하나님 믿고 까분다 하면서 돌팔매질을 막 굴려가지고 물맷질을 돌려가지고 그 거인 부쩍 거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80세 노인 꼬부랑 모세가 누굴 믿고 뭘 믿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서 대듭니까? 모세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까분 거예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바로왕 앞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 믿고 까분 거예요. 하나님 믿고 바로에게 대든 대장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고 세상 앞에 좀 까불어 보십시다. 세상 앞에서 그냥 뭐 염려 걱정하고 눌리고 뭘 그렇게 삽니까?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편 되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 펴고 어깨 좀 펴보세요.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좀 더워도 좀 참고 어깨 펴고 웃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이 컵라면 드셔야 돼요. 좀 걱정돼. 제가 피자 한 판 쏘겠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얼굴 피자, 주름 피자, 허리 피자, 인생 피자, 웃음꽃 피자. 피자 더 먹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어깨 피세요. 당당하게 믿음의 대장부로 세상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용감하고 사나이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1차적인 뜻이죠. 히브리 원문에 보면 2차적인 뜻으로는 따라합니다. 단단히 매여 있으라. 단단히 매여 있으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단단히 매여 있으라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으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묶여 있으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 그러면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못하는 게 없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리아 기독교에 오헬로라는 힘센 장사의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힘이 장사인 오헬로는 그의 꿈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를 만나서 자기가 그의 제자가 되어 자신이 세계 최고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나라의 왕이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왕 앞에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신하,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왕은 어떤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두려워 벌벌 떨어요. 바로 악마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왕보다 악마가 더 강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악마를 찾아가 악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엘로는 악마를 따라 온갖 못된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무서운 악마도 꼼짝 못하고 악마가 두려워 떠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악마가 십자가만 보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막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엘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나루터의 사공이 되어서 오가는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밤이었어요. 갑자기 그 밤에 한 소년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오엘로가 문을 열어주자 소년이 말합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유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 지금 강을 넘어가야 돼요. 건너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물결이 세서 도저히 배를 띄울 수 없는데 소년이 너무 애처롭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 등에 업혀봐. 오엘로는 그 소년을 등에 업고 아는 물길을 따라서 강을 따라 건너갑니다. 근데 강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년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너무 무거워서 발을 한 발짝도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사가. 오엘로가 말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무겁니?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신비하고 자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짊어져서 무거운 거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엘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뵙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뒤돌아보는데 그분은 어느덧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쁜 짓, 악한 짓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원수까지 더 품고 그렇게 성자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자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업은 대장부. 자막 띄워주세요. 뭐 하세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오퍼. 그리스도를 업은 대장부.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이 바로 예수님을 등에 업은 크리스토퍼.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토퍼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대장부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주님께 매인 사람, 주님께 묶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와 함께하는 사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힘쓰고 용쓰다가 아시잖아요. 넘어지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왜 그리 세상 앞에서 수구리 작아지고 낮아지는 쫄보가 되십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등에 업은 대장부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세상에 묵지 말고 하나님께 묵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묵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죄짐, 염려, 걱정, 두려움, 우리를 쫄보로 만들고 눌리게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님께 묶여서, 우리 하나님께 묶여서 주님을 등에 업고 나가는 크리스토퍼 크리스찬 대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혼자 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크리스찬 주님을 등에 업는 대장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못하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어떤 고난도 이기고 그 어떤 세상의 공격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